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축복받으며 이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명령을 다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쭉 읽어보신 분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신앙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신앙의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1장 1절에 처음 고백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도 그냥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도 그냥 우연히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 또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고백이 되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루를 생활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며 그 뜻과 목적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창조를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처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갑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냥 오늘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삶을 주셨기에 그 삶, 하나님이 주신 삶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에 그 목적과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고백 안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는 신앙의 기둥이라면 두 번째 신앙의 기둥은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목적과 뜻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목적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이 두 번째 신앙입니다. 그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6월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면 어렸을 때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숙제를 주십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죠.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숙제가 뭐였냐면 이 찰흙을 가지고 뭔가를 빚어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찰흙을 가지고 뭐 동물도 만들기도 하고, 찰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무엇을 만들었냐면 공룡을 만들겠다고, 어린 나이에 이 찰흙을 가지고 공룡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하고, 집에 온 다음에 누구를 기다렸냐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퇴근하기를. 그럼 아버지가 막 퇴근하고 오면 어린 제가 아버지를 조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오늘 숙제가 찰흙으로 만들어 갖고 오라는데 나 공룡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조르냐면 찰흙을 살 돈이 저 어린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가 찰흙을 사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과 같이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찰흙을 사다 주시죠. 문방구 가서 찰흙을 사갖고 와서 같이 만드실 때 아버지가 그냥 잘 만드나 못 만드나 지켜보기도 하시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린 그 고사리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면 아버지가 흐뭇하게 보다가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찰흙을 만들 때, 공룡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면 옆에 있는 저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한테 구하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등장하는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 사건들이 많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됩니까? 구원자가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쓴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우리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유월절은 문자 그대로 흐를 유자에 넘을 월자를 뜻합니다. 넘을 월자. 그래서 쭉 흘러가다가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뭐 하시냐?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쭉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그 심판, 죽음이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유월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구원자도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구원자도 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뭐냐면 이 유월절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언제 고백하냐면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유월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의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세워서 만드셔서 그것을 따먹겠습니까?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모든 아담과 하와는 또 선악과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선악과를 보니 선과 악은 세상을 창조한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처럼 모세가 유월절 그때가 되었기에 절기가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중에. 그런데 만약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되거나 여행 중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외 조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모세가 그 예외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연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되던 먼 여행을 하는 자든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에 지켰던 유월절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둘째 달 14째 날에 해당되더라도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과 무교병 쓴 나무를 먹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유월절을 마땅히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예외 조항도 없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지키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 중에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도 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 부정하거나 여행한 사람은 그 다음 달에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 13절처럼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죽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에서 끊어진 게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졌을 때 그들은 비록 숨을 쉬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냥 반드시 죽은 존재 마땅히 끊어지는 존재와 같이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백성 중에 끊어지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외국 사람, 타국 사람이나 우리 가운데 거하는 다른 이방인들 또한 그 율례를 지키고자 하면 그 율례대로, 그 말씀대로 함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합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 눈을 떴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앞마당을 쓰십시오. 그래서 좀 집을 깨끗이 생활하십시오. 깨끗이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벌금 10만 원을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군가는 무서워서 쓸겠죠. 근데 누군가는 깜빡하고 안 쓸었어요. 근데 다음날 됐더니 10만 원 벌금을 낼 거에 대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는데 다음날 됐더니 10만 원을 걷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날도 자기가 안 쓸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벌금을 내지 않아요. 10만 원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귀찮으면 안 쓸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을 주시지만 지키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굳이 생명을 얻으면 좋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유월절을 지켜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지만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생명도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의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라고 할 만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되는 심판의 하나님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까 말했듯이 6월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6월절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름이 그곳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진을 치었습니다. 성막을 치고 그곳에 진을 쳐서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구름이 떠오를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이동하시는구나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함께 진을 거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구름이 그곳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불의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가 되면 곧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치고 멈추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때, 행하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 안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룹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을 따라갑니다. 구름이 멈춰서면 그곳에 진을 칩니다. 근데 그곳에 멈춰서 진을 치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22절 말씀 보면 이틀도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년이 되면서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틀이 되던 한 달이 되던 1년이 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경우를 한번 돌아보니 저는 구름이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는 것을 힘들어하진 않는데 구름이 한 곳에 머물러서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동안 그것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고 멈춰서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저의 경우는 행하라는 데서 행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데 아니야 멈춰서라고 했을 때 멈추게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9장 말씀은 멈춰서라고 했을 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틀이 되던 한 달이 되던 1년이 되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말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이틀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매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말씀은 딱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멈춰서는 겁니다. 그 멈춰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스탑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9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교회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말하라고 하면 믿음을 갖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말, 판단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